저는 요새 이제 창조와 진화에 관한 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요,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죠. 신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신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기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서서히 흘러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인 학자들 중에서 이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데 진화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 현상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꾸고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보이는 현상대로 말하면 해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집니다. 과학적인 식으로 말하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을 때 그 해를 뒤로 물러가게도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법칙상, 순탄하게 가는 법칙상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반적인 법칙에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사람은 죽자마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죽자마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일 지나면 어때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여름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여름에 가까운 때였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병원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관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시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방에다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 시신이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관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런 거죠. 썩어서 부패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법칙에서는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4일 만에 죽었지 1시간 후에 살린 게 아니죠. 장례식이 이미 끝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두로 지방에 갔다가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가나안 여자, 그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의 요청을 받고 그 이방 여자의 딸의 그 귀신 들림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신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쉼을 갖기 위해서 가신 거죠. 사람들에게 피해서 쉼을 갖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여자를 만나셨고 그 여자의 딸의 질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올라갔다가 원래는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올라가셨던 예수님,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쪽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가신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식으로 말하면 가셨던 길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완전 이방인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결하는 것을 좀 더 피하길 원하셨고 좀 더 예수님이 조용히 있고 싶은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더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기간 여기서 얼마나 머무셨는지, 그리고 이게 이 길을 통해서 동쪽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 꽤 여러 날 이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동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 두로 지방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 가나안 여자의 병을 고치고 여자의 그 딸의 그 귀신 들림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나온 거죠.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났습니다. 시돈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데가볼리 지방은 이제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결국 이방인 지역이죠. 계속 이방인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아마 호수의 동쪽 지역일 것입니다. 동쪽 지역이에요. 여기 역시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방인 지역입니다. 조용히 있고 싶고 또 쉬고 싶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결하면 예수님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대결하면 대결할수록.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껌껌이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이룰 때까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나 대신 내가 없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시간, 예수님에게 그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의 대결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도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됐을 때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맡깁니다.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결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대결 안 할 수 없으니까 결국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숨고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 이때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쯤에서 한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절반을 지났어요. 절반을 지났을 때입니다. 절반을 지날 때요. 거의 3년에 다가와 가고 있을 때일지도 몰라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시간 동안에 이제 이방인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 동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이방인 지역이 아직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 남자들이 여러 명이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소식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갈릴리 호수로 가까워질수록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결국은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안 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청각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언어 장애인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평생 동안 이루어진 장애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중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들리는 건 맞는데 말은 하긴 합니다. 근데 말은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말로 들리지도 않고요. 뭔가 말을 하면 말하는 것 자체가 입이 구강 구조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제 뭐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고쳐달라고 데려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수해 주세요. 안수가 뭐예요? 손을 얹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뭐 머리가 됐든 등으로 됐든 어디가 됐든 입이 됐든 어디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시오.
이제까지 여러 사람을 고치지 않았어. 그러니 이 사람도 고쳐주시오. 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이든지 그 친척들이든지 그 가족들이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길이 없으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안수한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안수해서 고쳐드리겠소. 그러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딴 데로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딴 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딴 데로 가서 하는 것이 행동을 하시는데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딱 넣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상하죠? 손가락을 그의 귀에 양 귀에 딱 넣는 거. 딱 넣어보세요. 여러분 넣어보세요. 어떤가? 뭐가 멍하죠, 그죠? 멍하죠. 아마 그 행동을 하신 거죠. 양 귀에 딱 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을 펴시더니 자기 손바닥에다 침을 태! 했더니 그 침 뱉은 손을 어때요? 그 사람 혓바닥에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 아주 지저분한 행동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응?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손가락에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냥 맨손으로 하면 더 좋은데 왜 침 발라가지고 하나 몰라요. 그러나 침 발라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이라는 말이 한숨 쉬는 거겠죠. 네? 한숨 쉬는 거겠죠. 뭐라고 하든지 아이고 주여 하든지 아마 그죠? 아주 간단한 뭔가 한숨을 쉬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바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에바다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이제 열려라 참게 열려라 그런 거예요. 열려라. 이 네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쳐주십니다. 35절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어요. 이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어요. 혀가 뭔가 꼬여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말이 분명하여지게 되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사람도 힘겹게 말을 내뱉지 않아도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구강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왔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사람들 앞에 데려왔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데려갈 때는 분명히 아픈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데려오니까 올 때는 뭐예요? 건강하고 완전히 다 고침받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라보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했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가 참 잘했다. 그 예수가 참 잘했다. 모든 것을 다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칭송합니다. 그가 기적을 베풀었구나. 그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했으니 그가 참 놀랍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은 입 다물어 주시오. 오늘 일은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시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시오. 여러분들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는 걸로 합시다. 이 말은, 내가 한 오늘 행동은, 이 사람을 고친 이 행동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경고했어요. 경고.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된다. 절대로 오늘 행동은 사람들에게 소문내면 안 된다. 조용히 입 다무시오. 입 다물어라. 그런데 오늘 36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소문냅니다.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어때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 소문냅니다. 소문냅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죠. 예수가 병을 고쳤다. 예수가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했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했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다. 라고 소문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저쪽 동쪽으로 횡단해서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이방인 지역입니다. 고침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15장에 그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제가 읽어보겠어요.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을 고쳤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자신,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신 예수, 육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이 고침받은 사람들, 고침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여러 지역에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자기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칭송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칭송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횡단하시고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요청을 받고 이방인들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길,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횡단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마지막 종착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두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뭐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겐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이방인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유대인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다 삼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묻습니다.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질병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건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29장 29절에 의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다 보여주지 않죠. 그러나 그렇죠. 부모된 사람들은 그 자신의 계획을 자식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사장 자신의 계획을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안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신정이라고 합니다. 신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치라는 뜻이에요. 정치. 여러분, 신정,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십니까?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할 때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오직 저분이 나의 엄마다, 저분이 나의 아빠다, 그거 하나 붙들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실까? 왜 그 같은 길로 가실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한 사람 고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 안수에서 고쳐주세요죠. 안수에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수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별도로 데려가셔서 딴 곳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 안수도 필요 없고요. 이상하게 데려가셔서 행동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만 하면 기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나으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나았으니까 그건 기적이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현장에 없어도 고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현장에 없어도 그 당사자 환자가 그 현장에 없어도 부모가 왔어요.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여기서 고치잖아요. 그죠? 그 집에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딴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딴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때요? 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명령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매우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손이 자기 귀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혓바닥에 닿는 것을 아마 몰랐을 수 있어요. 알았을 수 있죠.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개인적으로 대하시는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려라. 그러자 열린 거죠. 바로 주님의 행동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친다, 잘 봐라, 내가 고칠 거야,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상대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난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별도로 데리고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1대1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1대20, 1대30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앞에 놓고 훈계를 할 때는 4명이 자식이면 1대4입니다. 그래서 1대4를 앞에 놓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대1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1대1입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 말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라고 외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1대1입니다. 1대1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고 1대1로 부르십니다. 사실 자녀들이 여러 명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순하고 어떤 자녀는 굉장히 순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자녀는 부드럽고 어떤 자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자녀는 손이 덜 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자녀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1대1입니다. 1대1이요. 그래서 1대1로 우리를 만나시고 1대1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그 사람을 따로 행동을 하시면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순간이죠. 굉장히 놀라운 순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지만 그 사람 자신에겐 인생이 달라지는 체험이잖아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정도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부르십니다. 각 사람을 불러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각 사람을 불러서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하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방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대하시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부르주세요. 왜 나는 아닌가요?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은 고친 다음에 소문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고 그리고
더 소문내면 바리새인들과 부딪힘을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계속 고침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를 키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십자가와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람과 달리 병고침은 소문나고 확산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소문내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증언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소문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더욱더 큰 요주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셨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를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마 그걸 우려하셨겠죠. 그래서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소문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이므로, 생명의 주님이시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딜레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 생명의 주라기보다는 그냥 병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아마 생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면도 우려했겠죠. 예수님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온 목적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치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왔다가 떠납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한편으로는 소문내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시오. 떠들고 다니지 마시오. 우리 생각 같으면 떠들고 다녀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나가서 열심히 떠들어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주라고 구원의 주라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주님은 반대로 소문내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고치고 살리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를 죽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건 격가지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주님의 본질이 뭘까요? 주님의 본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것은 이 세상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안 죽을까요?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영원히 살까요? 이 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혈이 꼬여서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역시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래요. 일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본질은 주님 안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본질 말고 격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격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위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본질을 통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 그렇다고 해서 부수적인 것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런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